할렐루야. 오늘 5월 31일 5월달 이제 하루 끝나는 날이군요. 5월 말 잘 보내시고 이제 내일 6월달 또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니엘이 아무리 털어도 문제거리가 없으니까 왕에게만 절을 하고 기도하지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풀무불에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칙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른 총리 대신들이 다니엘을 얽어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그러한 칙령을 이제 듣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냐면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다. 금령문서에 왕이 사인을 하고 수결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금령문서는 다시는 바꿀 수도 없는, 일단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이것을 금령문서라고 말하고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든 거죠. 당시에 뭐 왕이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표현 말씀이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그 말은 자기에게 큰 위협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왕의 명령을 또 지키지 않으면, 또는 이놈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 결국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도 다 알았고, 또 왕이 그것도 뭣도 모르고 도장 찍어줘서 이제는 변할 수 없는 법이 된 것도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느냐 아니면은, 근데 하필이면 그 법이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는, 왕 이외에 다른 쪽에다가 기배하고 절하는 것을 금하는 이런 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야, 저 법 지키면 내가 죽을 텐데, 저 법 지키면 지금까지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법 지키지 않으면 평생 쌓아왔던 내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그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 한순간에 다 날아갈 텐데, 사실은 그가 가진 것, 그가 누린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나라 최고의 총리 대신이죠. 그만큼 권력이 있는 거죠. 또 그만큼 또 권한이 있죠. 그리고 또 뭐 많은 그것도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릴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거나 그거 저를 했다가 들키면 어떻게 가거나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전혀 걱정하지도 않고 아무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죠. 늘 하던 것처럼. 기도는 어렵고 힘든 일만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늘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기가 쉽죠. 물론 그렇지 않은 성도님도 계십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사실 기도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오히려 그 기도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 보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루에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 교도들인 무슬림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5번을 기도하는 시간을 아잔이라고 해서 또 알려주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시간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 방송을 깔아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메카를 향한 어떤 나침반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방향성이라는 것. 그래서 여우도 고향을 향해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열려 있는 창문은 이슬람이 항상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도성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죠. 아주 겸손한 태도로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감사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질 판이에요. 그런데 감사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속에 나온 것도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에 권면했던 내용을 이 다니엘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듯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아도 기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기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손해를 끼치게 되고 기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바로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늘 하던 대로 했던 다니엘.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늘 하던 대로. 이런 것은 결국은 기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항상 바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틀림없이 상달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위해를 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피곤한 육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며 또한 강건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